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음모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스데반이 공의 앞에 잡히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하여 그가 당한 어려움은 공회에 끌려간 것이고 거짓 증언이 있었고 사람들이 음모했고 이런 가운데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국 선교지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갑부가 선교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학교의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제가 좀 부탁드리러 왔노라.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얼굴을 좀 빛나게 좀 만들어 달라고. 혹시 뭐 바르는 거 있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가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아이들이 얼굴에 뭐 발라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것도 없다고. 그런데 한 가지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심어줬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징글벙글이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본문 10절의 지혜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사. 다른 조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성령의 사람. 이렇게 되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본문 8절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답니다. 충만, 영어로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득 채워진 상태. 우리가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가득 채워진 것,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풀로 채워지는 그 사람의 온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단계로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믿었기에 모인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로는 성령님이 오신다. 또 오셨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임재하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성령은 기계적으로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상태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리가 멉니다. 회개의 역사.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손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어찌할꼬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게 베드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내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했기 때문에 어찌할꼬 나온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갈 때 회개와 더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죄가 씻어집니다. 내가 고행을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양심 성찰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져야 돼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깨끗하다. 주홍빛 같은 내 죄가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성령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의 일도 있어야 되고, 그 회개 다음에 내 죄를 다 처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할 수 없습니다. 먼저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오게 하고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해요. 환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을 충만히 안 되냐?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령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내 죄를 씻는 것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40년 다녔다 할지라도 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잖아요. 이거를 깨닫게 돼야지.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열성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열광의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이건 계속적으로 재충만되어야 하는 성령 충만을 이걸 뭐라 합니까? 유지해 나가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깊숙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은 멀리 가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또 성령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내가 마치 성령을 그냥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만케 하다 피를 채워주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자.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죄악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죄와 가까이 됐을 때는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죄에 푹 빠져 들어갔을 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성령 충만한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큰 실수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끝난 걸로 하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며칠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여있던 착고를 다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세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온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제충만. 성령은 날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성령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누가 다스립니까? 육체가 다스립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보나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신천지에 나올 때 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저 전통교회들, 기성교회 교회 다니는 교인들 끌어다가 봐야겠다. 아직 진리도 모른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대단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이 품삯 이야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온 자가 반항하잖아요. 난 이렇게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우리 주님은 그런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남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뭔가 여러분이 해서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장은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나가면 은혜 받습니다. 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여기 이 사람이 증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 찬양하면서 살아가. 그게 전부잖아요. 뭘 더 원해요? 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가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그걸 알잖아요. 뭐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지 알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 성령 충만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성령님은 내 종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갑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올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은혜 받는 길. 우리의 머리를 다 비우고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 교회 얘기했잖아요. 깨지고 넘어지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질병에 들고 이런 모든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고백, 그 교회에 가서 하는 마지막 고백,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셨고 내가 오죽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치 않니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지게 하셨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그 교회 결론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겸손해졌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고 넘어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안한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을 보니까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 끊임없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몇 년 만에 교회 온 줄 아세요? 여러분 1, 2년 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7년, 8년 되어서야 그때 남편이 슬그머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크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1, 2년 가지고 한대요. 5년, 10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찾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꾸 문제점만 들춰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위로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이거 완전한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 저러고 살아? 싶기도 하고, 이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눈물만 나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라. 성령님께 내려놓으라. 그러면 자유로워지는데, 그럼 모든 것이 성령의 운행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 잘 되는데, 교회도 내 삶도 내가 계획했던 것도 하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히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 거 좀 들으세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올라 그래요. 20일 동안 하더라고요. 여기 TV 켜놓고 매일 저녁 8시에 오게 해가지고
듣게 하더라고요. 20일 동안, 21일인가요? 내년에 좀 해볼 생각이에요.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한번 해볼 생각. 거기 21명의 강사가 나타나는데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 가능성이 있다. 야, 이런 의인들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한 분 얘기가 은혜 받으니까 그냥 교회 왔대. 좋아서.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한 다음에는 뭐 쓸고 닦을 거 없나. 그냥 이분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간증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뭔가 닦고 뭔가 하고 싶어서 자꾸 그분이 갑부가 됐어요. 서장은 얘기하는 갑부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붕어빵, 와플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와플 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아주 힘들어하다가 근데 와플 대학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분이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도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너 정도는 다 장로해야 되겠다.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처음에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란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격을 좀 갖추고 싶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장로 정도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리고 검정고시 보고 장로 받은 거예요. 와플 기업이에요. 그분이 지금. 와플 길거리에서 하던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업을 이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또 봉사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성교회 회장님이 새로 선출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은요 여성교회 회장 서로 아는 나라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가 아니라 이게 웬 말입니까? 요즘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서로 너무 힘들다고 안 한다는데. 그런데 봉사하려고 하면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손대보세요. 복을 주세요. 그게 어려운 일일수록 복을 더 주세요. 이민용 권사님 하늘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신영만 권사님 회장직을 이제 12월까지 하신다 했는데 나중에 복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복 주신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간증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 매일 참회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나무 뽑아서 아니에요. 그건 처음에 예수 믿기 어려울 때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뽑는 가운데 어떤 분이 내각을 할 사람을 한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얼굴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링컨이야말로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길쭉해가지고 정말 본인의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얼굴로 볼 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각하. 아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얼굴은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얼굴, 그걸 이 얼굴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키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뚱뚱하다 갸냘프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그건 자기가 관리 잘못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의지 안에서 살아왔어야죠. 그럼 그 얼굴에 믿음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얼굴에 성숙의 얼굴이 나타나고, 제가 오래전에 장로교 목사님들 얼굴을 봤어요. 세문안 교회, 여기 아주 큰 교회잖아요. 뭐 크다 작다는 것은 좀 얘기는 안 되지만 유명한 교회잖아요. 특별히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조금 교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엄숙해, 뭔가 깊이가 있어. 얼굴이 가볍지가 않아. 어쩜 저럴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풀렸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얼굴, 요란스럽지도 않고 허둥대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얼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